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누가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 앞에서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갈멜산의 기적 이전에 먼저 앞선 아합 왕의 이야기부터 내용이 진행되면서 두 가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갈멜산에서의 불로소 응답하여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3년 동안 비가 없었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기적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내용에 함께 섞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 자체를 좀 둘로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합이 물의 근원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계속되었던 기근은 3년 차가 되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사 아합에게로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려 하던 아합 왕을 피해서 숨어 있었는데, 바로 그 아합 왕에게 직접 찾아가 만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전해주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로 향했고, 이때 아합 왕은 신하 오바댜를 이끌고 물의 근원과 신의 근원을 찾아 나서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본문은 아합 왕과 함께 있던 오바댜를 하나님이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은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일 때 그는 스스로 100명씩이나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굴에 몰래 숨기고 떡과 물을 주어 살게 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씩이나 음식과 물을 주어 살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헌신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는 시돈 땅 사르밧 지역으로 가서 과부를 통하여 공개를 받고 숨어 있게 하셨지만, 나머지 다른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를 통해서 보호를 받게 하심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양쪽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을 3년 동안이나 계속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100명을 3년 동안이나 지켜준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또 아합 왕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주지 아니하시면 또 샘의 근원을 터뜨려 주듯이 오바댜 선지자가 섬기는 그 곡식과 그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었으면 실로 감당할 수 없는 창조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부어주셨고, 또 오바댜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역에 숨어있던 그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물의 근원을 찾아 나선 아합 왕 앞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있던 오바댜를 통해서 엘리야를 만나게 하심으로 단지 마르지 않던 샘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물의 근원 대신 창조자 하나님을 아합의 인생에 처음으로 대면하게 하시는 것이 또 오늘의 본문의 아합 왕과 엘리야의 만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그는 3년 동안이나 버텼거든요. 그래도 결국은 안 되자 물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물의 근원을. 그런데 그 아합 왕은 물의 근원을 찾지 않고 진정한 생명의 근원, 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또 오바댜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갈멜산의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아합 왕의 명령을 따라서 왕과 서로 나뉘어서 각각 물의 근원을 찾고자 나선 길에서 그동안 한 번도 그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던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바댜는 만남이 기쁘기도 했지만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엘리야를 만난 것을 왕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에게 말을 해야 했지만, 과연 그때 왕이 자기처럼 엘리야를 만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바댜는 자신의 이러한 두려움을 엘리야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이처럼 오바댜의 두려움은 결국 엘리야가 아합 왕을 직접 대면하지 않은 한은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자신이 이렇게 나타난 것은 이제 아합 왕을 직접 만나라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것임을 말해주며 오바다를 안심시켰고, 또 오바다에게 또 아합 왕에 가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에 오바다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아합 왕은 엘리야와 드디어 서로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의 첫 마디는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바로 그놈 너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에는 아합 왕이 그동안 이스라엘 이렇게 3년 동안이나 가뭄 속에서 고통받게 하였던 그 당사자가 엘리야인 줄 알고 그렇게 엘리야를 찾고 있었는데, 이제 그 엘리야가 자기 앞에 나타난 것이 맞느냐고 물은 것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내가 비를 내리게 하거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명의 근원 되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비가 내리지 않고 고통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합 왕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3년 동안 계속되었던 가뭄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 자신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바알 우상들을 섬긴 것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물의 근원을 찾아 나섰던 아합 왕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자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모으게 하고 자신과 함께 각자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자고 청하였습니다. 송아지 둘을 가져와서 서로 한 마리씩을 가지고 각자의 제단에 나무 위에 올려놓고 각자의 신께 부르짖을 때 제단에 불을 내려서 송아지를 태움으로 자신이 스스로 참된 신임을 알리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왕과 백성들이 모두 함께 확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진짜 참된 신이신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정오를 지나 저녁까지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자신의 신들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선지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켜보던 엘리야는 드디어 자신의 차례가 오자 그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 무너져 있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야곱의 12지파를 그 의미하는 돌 12개를 취하여 제단을 쌓고 물이 제단 주위의 도랑에 흘러 넘치도록 3번씩이나 물을 붓게 한 후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인 모습은 불이 절대 붙지 않을 정도의 많은 물을 갖다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참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단순히 기적을 보여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로써 응답하신 기적은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처음은 아니셨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상대해서 반역을 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제단에서부터 불이 내려와 다 태워 죽이셨던 일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저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 그러니까 신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임을 알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엘리야는 지금 바알 신과 하나님을 비교하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또 진짜 힘있는 신이심을 증명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섬기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라 하며 섬겼던 내용과 다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그런데 저들의 종교적 습관은 무엇입니까? 뭔가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없던 저들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론 제사장에게 말하니까, 아론이 백성의 동요를 잠재우려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냈던 그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언급했던 여로보암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참되신 하나님을 자신이 스스로 소유할 수 없고, 또 자신이 원한 대로 이용할 수 없자 그 하나님을 아예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바꾸어서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그동안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미혹하면서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신전을 만들어 놓고 비슷하게 날짜를 정해놓고 또 평신도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섬기게 한 것이에요. 그게 여로보암의 죄였거든요.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가 그 세대 때는 남쪽의 성전도 알고 있고, 성전에서 섬기던 제사도 알고 있고, 참된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있었던 세대였지만, 그 세대가 그 다음 세대만 거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들어보질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브레인워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야 하면 나중에는 그냥 바알과 아세라 신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으로 그를 섬기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 섬기던 신이고, 그 이름은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어. 그러면 그것이 진짜 바알과 아세라가 조상 때부터 섬기던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방 시대는 아하방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하면서 아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자신의 하나님처럼 섬기던 자가 아하방이었습니다. 아하방은 그냥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자체, 두려움 자체가 없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이란 이미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인식이 없는 저들에게 참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준다는 것은 우상신들도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기적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애굽에서도 그러한 기적을 흉내내서 보여주기도 했어요. 기적 자체가 아닙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저들에게 잃어버렸던 참되신 하나님의 이미지들을 저들이 좀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하방의 물의 근원을 찾습니다. 아무리 흉년이 와도 절대 마르지 않는 그 모든 물의 근원을 찾기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주 호기롭게 그 물의 근원을 찾고자 나간 것입니다. 이것만 찾으면 아무리 기근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찾을 줄 알고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갈급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고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아하방은 스스로 찾을 줄 알고 나섰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진짜 인생의 근원은, 샘의 근원과 같은 그 근원의 축복은 누구를 만나는 것임을 육신의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
이전에 아합 왕의 셈의 근원을 찾고자 했던 그 앞에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갈멜산에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게 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 기도를 간구하였고, 두 번째 기도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향했던 저들의 상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 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면 저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그 부패한 마음과 상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치유하시고 되돌릴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자 이세벨은 그 기적 앞에서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하게 해서 감히 선지자를 그렇게 많이 죽였어 내가 이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엘리야를 죽이러 나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하게 이세벨이 바뀐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이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패하고 상한 마음에 위로함을 주고 치유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났던 저들의 마음을 되돌이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은혜를 구하는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참되신 여호와의 이름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불로서 응답하여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드디어 눈으로 목격하고 거짓 선지자 850명을 잡아서 저들을 다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개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서론이었습니다. 큰 기적은 지금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일들 다음에 일어나는 기적들과 구원의 역사 속에서 또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우리는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통해서 마무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내용들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합은 자기가 원하던 육신적인 그 물의 근원 대신에 인생의 근본적 해답 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또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손길을 분명히 내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끝끝내 자기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들을 이제 나중에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샘의 근원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또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돌이키시지 않는다면 육신의 어떠한 기적을 맛보고 어떠한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 기적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해답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아 나서야 되겠습니까? 물이 가란 부분에 우리도 더 이상 갈급해하지 않는 육신적인 인생의 근본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비밀들을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자족함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그 은혜가 먼저 우리 속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 그 은혜를 따라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또 오늘 하루에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불로서 응답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단순히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이 아니었고, 엘리야는 그 응답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이름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를 소원하였고, 그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상한 심령의 마음들을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희미해지고 완전히 잃어버린 시대와 같은 이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 땅에도 부패된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인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